것들의 기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거 있죠. 이렇게 가죽 저기 뭐야 이렇게 천막 같은 게 있잖아요. 위에 해달 가죽에다가 뭐 이렇게 평색 자색시로 해가지고 실로 이렇게 덮어놓은 데 있어. 우중충한데 겉에 볼 때는 우중충이에요. 볼 게 없어요. 근데 안에는 기가 막혀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소라고 해요. 다 함께 해서 함께 통칭해서 성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휘장이 하나 있어요.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따라서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 그게 성전 마당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육체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은 성소까지 못 들어가고 그냥 가는 사람은 교회 와서 앉았다가 딴 생각하고 간 사람들은 그냥 마당만 밟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것들, 성소를 지성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성소라고 하기도 하죠. 왜? 지성소는 그냥 성소를 두 개로 구분하기 위해서 지성소라고 하지만 지성소에는 하나가 있어요. 지성소에. 성소에는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 합해서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 이 뜰은 좀 제외하고 저기 성소에 있는 그 세 가지, 이게 뭐냐면 첫째 따라서 합시다. 법궤, 그다음에 두 번째 진설병, 세 번째 등대. 근데 다 이제 명칭이 이게 혼동이 될 수 있어서 설명을 잠깐 한다면은 법궤라고 할 때는 법궤에 대해서는 언약궤라는 말 들어봤죠? 예,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법궤. 그런데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법궤 얘기할 때 속죄소가 나와요. 예? 속죄소가 있고 또 법궤 얘기할 때 또 속죄소가 먼저 이렇게 얘기가 나고, 그럼 속죄소는 뭐냐? 법궤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의 천사가 이렇게 돼 있어서 법궤는 그냥 상자각이에요. 법궤. 그 법궤 위에 속죄소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 속죄소의 내용이 뭐냐면 두 천사가 이렇게 난리로 되고 있는 그게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게 다 합쳐서 이제 법궤라고 이렇게 총칭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 진설병 그 자체는 떡을 병지는 떡병자예요. 떡을 이게 놓는다면 진설병인데, 근데 그 진설병 떡을 받쳐주고 있는 이게 뭐야? 탁자, 그 대가 떡상이에요. 떡상. 예, 떡상 위에 뭐가 올려놓은 거예요? 진설병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통칭해서 진설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그냥 떡상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그림이 나중에 목사님 그 그림을 한꺼번에 안 해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여주면 되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금촛대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는 등대라고 해요. 등대. 따라서 등대. 등대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금촛대라고 해요. 금촛대. 그거는 이제 살구 형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촛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7개가 돼요. 금촛대가 돼요. 7금촛대. 그래서 이제 그게 성소는 아주 어두워요. 성소 안은 이 금촛대로 인해서 성소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네. 떡상은 이 진설병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걸 맨날 그걸 갈라 또 새 것으로 이렇게 계속 갈라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떡상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죄소에 좀 먼저 속죄소 다시 말해서 법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성막 안에 이 뜰에 물두멍이 있고 또 번제단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다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에도 다 거기에 뜻이 있어요. 성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자와 함께 설명되어 있는 요만한 책자 하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담당 부장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그걸 그냥 세밀하게 그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아주 그냥 세밀하게 그걸 읽고 다시 나누고 디스커션하고 내가 질문하고 받고 성경 찾아서 확인하고 이렇게 시켰어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내가 도움이 됐는지 신학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다 알고 온 거야. 나는 교회에서 다 배웠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바탕이 너무나 이분이 자세히 가르치는지 그 강문호 목사님이나 그 저기 오산 소원교회 거기에서 나오는 책자들이 보면 이미 내가 고등학교 때 다 이게 그 부장 장로님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때 그 부장 장로님이 가르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보니까 더 막 여러분과 한번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이 성경 가지고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몇 사람 안 모이는 데서 하려니까 너무나 그래요. 교회가 많이 붕대서 성도들이 많아지면 내가 꼭 할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끝내주는 거예요, 진짜. 여기 오늘은 그냥 쓱 훑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소 안에 법궤, 그 다음에 목사님 넘기지 마시고 뭐 보여주셔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 안에 법궤, 진설병 등대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먼저 첫 번째로 법궤예요. 이거는 성소 중에 어느 곳에 있다고 했어요? 성소도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지성소. 예, 지성소. 성소 안에 또 휘장으로 가르치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소. 그 성소 있는 지성소 있는 곳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들어갔다 나오는데 잘못 들어가면요 거기서 그냥 직사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발에다가 금방울 있잖아요. 예?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가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여기 갔다가 거기서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나오지가 않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미한 곳이. 그래서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 땡겨요. 그럼 거기서 시체로 끌려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시하시는 아주 거룩한 곳이 그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시온자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두 천사로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내용을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여기에 그 괴짝 안에 세 가지가 들었어요. 여기 내가 오늘 여기 쓰여진이 여기는 내가 안 넣었지만 그 괴짝 안에 그 괴 안에 세 가지가 뭔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두 돌비, 십계명 두 돌비, 옷에 갖고 왔던 돌비 두 개,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어요. 뭔지 알아요? 이게 이 법궤가 언제 있던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 법궤가 그때 그 법궤 안에다 꼭 집어넣은 게 있어서 매일의 양식으로 들어갔던 게 뭐죠? 만나, 그 다음에 두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 이 세 가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려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듯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의 천사들이 법궤를 옹이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이렇게. 이제 법궤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시온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그 내용이 법궤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천사가 호위하는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인데 이곳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져요. 죄 용서는 이 땅의 고난이 아니에요. 죄 용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용서했을 때 그게 어디서 승인이 나는 거냐면은 어디서 승인이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누가 뭐 해놓고 우리 죄 없어졌어. 우리는 죄가 도말돼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늘의 소관이에요. 하늘나라. 아멘. 하늘나라는 뭐가 없는 곳이에요. 네, 거기서 승인이 나서 거기서 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가 착한 일 좀 많이 해가지고
잘못한 것을 덮어버리는 것은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쟤는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천사가 이렇게 시온자라고 하고 속죄소라고,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신 것.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가 죄를 착한 일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아서 나는 죄가 없어졌다. 그거는 자가당책, 자기 착각입니다. 절대 죄 문제는 하늘 소관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소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해결해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다 사람은 땅에서 왔는데 한 분만 하늘에서 오셨어요. 뭐를 입고 오셨어요?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늘에서. 그분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속죄소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죄 용서를 이루어지는 곳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속죄 예식이 기본적인 것이 대속죄일 날 백성들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거기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그리고 양 한 마리는 아세셀 양이라고 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고 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대속죄일 날 이 속죄소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속죄소 앞으로. 그 하나님 받아주시면 그해 대제사장의 업무가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속죄소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거기서 속죄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진 것을 승인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 자세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림 내용들이랑 막 양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보면은 뭐 일주일도 금세 갈 거예요. 재밌어서 이게 좀 넘어가고. 뭐 일단 뭐 믿는 사람들이야 재미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것 아주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속죄소예요. 이제 2000년 전보다 더한 시대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다시는 속죄하는 일이 없도록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단번에 속죄를 이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역으로 생각하시면 그날을 위해서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 법궤를 만든 것들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뭐냐면 그날에 오실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전에 1000년 전, 2000년 전에 미리 그걸 다 이렇게 이런 상징적으로 이 법궤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맞춰놨는지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게 이제 그것을 조각조각 찾아보면서 놀리는 거죠. 야,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들을 중요히 여기는 것은 신약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을 언약 가운데 만난 사람은 이제 구약 내용이 소급돼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그 지침이 되고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법계 이야기가 그냥 하나 건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식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안에 생명이 뚝뚝 흘러요. 생명이. 내가 살아난 그 감격의 내용을 이 신약에 있는 성경 가지고는 이게 드러낼 수 없지만 다시 뒤로 돌아가갖고 뒤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했던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오신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그 시대로 들어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기가 막히네. 이분 안에 있는 모든 인성과 신성과 성품과 내용들과 그 목적과 뜻들이 이 법궤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조금밖에 얘기 못하는 거, 요거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밖에 못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한번 들추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내용이야.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이 해 오셨구나, 계획하시고 인도해 오셨구나는 걸 알아요. 이 법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법계에서 바로 이 속죄의 피를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법계는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속죄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요, 이 법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상징적인 요소인데도 그거를 뭐로 만들었냐면 우상화시켜가지고 지들은 개판으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런데 몇 번 경험해본 게, 이 법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는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배워왔고 백성들이 알고 있어. 그리고 자기들은 엉망진창 살아도 법계만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착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게 누구예요? 어느 왕이에요? 사울왕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법계를 가지고 갔다가 법계를 전쟁에서 졌어요. 자기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뭘 뺏겼어요? 법계를 뺏겨가지고 그 법계가 블레셋에 들어가고 법계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뺏긴 거예요. 저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그 법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법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들을 너희들이 인식하고 살으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법계를 그들에게 뺏기가,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씨를 우리가 잡아갔다 하고는 다곤 신상에다가 법계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다곤 신상에 다리 몽둥이가 깨지고 잘리고, 그것을 다른 것마다 연병이 생기고 막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신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래서 법계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누가 법계를 구출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내 집에 가련다 하고 그 블레셋에다 재앙을 내니까, 니네들 야 이거 법계 가지고 와라, 큰일 났다 하고, 그리고 베세베스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오베데돔 집에 법계를 하다가 누가 법계 만졌다가 죽었어요. 그죠? 네? 술에다가 들어가고 법계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갖고 그것을 할 수 없이 어디로 가냐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잠시 그 법계에서 옮겨놓은 사이에 뭐가 됐어요? 그 집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축복해줬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그 법계가 이제 법계를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구나. 법계를 뵐 때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는구나. 법계가 오를 때 이 다윗이야말로 법계로 보이는 게 아니라 법계를 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냥 법계에 온다고 뭐였어요? 그러다가 뭐가 흘러내렸어요? 옷이 막 흘러내리고 막 춤추고 정신없어요. 그런 걸 저기 그 부인 미갈이 보면서 아유 하고 비웃다가 미갈이 아기를 못 낳는 여자가 됐고, 결국 다윗과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 얘가 저 법계 얘기하는데, 이 법계가요 그런 뭐 이렇게 우상단지 같은 법계가 아니에요. 법계가 되려면 법계를 제정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아멘? 그것을 그냥 액세서리,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성경책 보게별이 배우고 성경책을 딱 배우자니까 잠이 잘 온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법계에 안내야죠. 내가 어디 갔을 때 성경 한 책도 아니고 그냥 신주단지처럼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가보로 물려준 이 성경책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이 성경책에 마귀를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은 건물, 어떤 장식품 이런 것들이 부적처럼 쓰여지는 것처럼 법계가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그 법계는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그 법계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유가 바로 법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법계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나와 좋은 관계를 갖자. 너의 모든 죄를 네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저서 이 법궤 안으로 나올 때 나를 만나는 것처럼 나오면 내가 너희 죄를 속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법궤의 내용. 오늘 잠시 법궤에 대한 내용에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이제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법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 속죄소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속죄소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그 사건이 주관적으로 내 심령 속에,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그 사건이 주관적으로 내 심령 속에서 믿어지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소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나의 속죄소가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그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구약에 있는 이 법궤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은총에서 살아가는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속죄소가 기록되어 제정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이 한순간에 내려지고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 놀라운 영적 해방을 그리고 그 감정을 맛보게 되는 것이 속죄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죄사함.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 속죄소의 이야기가.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휘장이 갈라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고 그것을 단번에 이루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들여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자신의 육체라고 했어요. 죽는 즉시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어떻게 했어요? 쫙 찢어져서 우리가 속죄소로 단방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법궤가 완전히 법궤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시점이 이 법궤의 그 모든 감췄던 그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저들이 뭐 알고 법궤에 갔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 가기 위한 길이었구나 법궤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진설병. 네, 그림 보여주세요. 목사님 먼저 가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게 뭐죠? 요거 진설병 아닙니다. 요게 뭐죠? 아니요, 떡상이 아니에요. 요게 뭐죠? 지금 했던 법궤예요, 법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두 천사에게 날개 치는 것이 그게 속죄소고, 시온자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게 메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있어요. 그거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고, 그 이렇게 관같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떡상이에요. 그게 안에 떡상이에요. 거기 안에 괴합이에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게 법궤예요. 법궤 위에 붙어 있는 걸 통칭해서 언약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위에 것만 따로 떨어서 얘기할 때는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도 시온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좀 달라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싼 뒤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순금으로 그걸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에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 끼어 이쪽으로 두 고리 저쪽으로도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에 매게 하며 그 다음에 채를 궤 고리에 꿰대로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을지며 계속 그냥 넘어갑시다. 여기 지금 법궤에 대한 얘기고 좀 넘어가세요. 계속 넘어가시면 그림 나올 거예요. 법궤 얘기는
더 하다가 진설병. 그 앞에 진설병 글 좀 보십시다. 시작. 진설병은 볼 수 있도록 진설해 놓은 것을 놓은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은 떡이에요. 그리고 그 진설병은 담아놓으면 밑에 그 판때기 있잖아요. 이게. 예, 그게 떡상이에요. 떡상 위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떡이 올리는데 그 떡이 이름이 뭐라고 해요?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떡병자야. 떡을 진설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떡상이에요. 떡상은 재료도 이 얘기 나와요. 떡 금으로 싸고 다 얘기 나오죠. 떡이에요. 이 떡은 이건 오랜 쉬도록 오래 놔두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하루에 그 규칙이 있어요. 그것들 새롭게 또 올려서 기능 뭐라 하도록 또 옮겨놓치는 게 떡상이. 보셔요. 이 떡상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떡상에 대한 얘기 다시 와서 진설병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진설병으로 통칭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곳에는 그냥 떡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설병은 볼 수 있도록 진설해 놓은 떡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의 뭐다? 떡이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이. 이 진설병의 떡상 위의 떡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오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떡으로 오신 예수님. 예?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고 모든 허기짐과 배고픔과 갈증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도 얘기하고 떡도 얘기해요. 떡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떡과 떡상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다 메말라 굶주려 있고 배고픔에 쪄들려 있어요. 이것은 채우기 위해서 기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진정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은 우리 예수님, 떡이신 예수님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돈이나 권력을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특별히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한 여인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진짜 떡을 찾아다니는 여인이었고 생수를 찾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참된 만족을 누렸어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다가 배고팠던 5천 명의 무리들이 그 떡이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면서 나중에 제자들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먹고 썩을 양식을 찾느냐 썩지 않을 양식을 찾아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뭐다 나를 먹을 때 참된 만족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알고 이 말씀의 떡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떡을 먹고 그것을 영적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 속의 배고픔, 굶주림, 고통에서 우리를 주님이 건지셨다는 것을 이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떡상이에요. 떡상, 떡의 진설병은 인생의 궁극적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배고픈 인생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탄식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무리 마셔도 내면의 세계에 감출 수 없는 갈증과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고 이 떡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 아멘. 그래야 당신은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떡에 손에 얹어진 오병이의 떡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손에 얹어가지고 떼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지만 그것이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배고픔의 문제들 영적인 배고픔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던 이 사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뭐 한 다음에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뒤에 줄인 신지라 죽였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못 만드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영과 육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인데 그것을 요구한 놈이 누구였어요?
마귀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귀 말 듣고 행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마귀를 제어하시고 마귀를 무찌르시는 분입니까? 마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두 가지 기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육이 필요하고 육적인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더불어 그보다 더 시급한 존재가 우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 연결시킬 때 여러분이 반짝 생각나는 게 바로 떡상이에요. 아멘? 이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진설병으로 표현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서는 진설병, 신약에서는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떡과 같은 기능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떡을 먹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빵을 먹어요. 빵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것을 양식 삼아 떡으로 먹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떡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창이 아니라 떡 먹는 창으로 승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떡 먹는 창으로 양식의 개념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새벽에 우리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한 5명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내가 어느 날 이게 교인들이 별로 없어도 5명 정도 되니까 교인이 많아진 것 같아요. 새벽에. 네? 그래서 이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냥 말씀을 듣고는 나한테 다시 카톡으로 워낙에 이게 리액션이 강하신 분이야. 이렇게 나대는다는 게 아니라 리액션이 강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게 막 문자도 보내면서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문자 보내서 목사님 할 말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 시간이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나는 배부르고 만족한데 사람이 너무 저렇게 안쓰러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안쓰러워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이 안쓰러워 하나님이 하셔요. 가만히 계셔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먹는 차원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맛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영혼을 막 그냥 만족하게 한다. 이거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냐? 옮겨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이 죽어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어떤 환경에서 어떤 표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건 위험해요.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먹어라 하는 그 날마다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 때 이 성소 안에서 이 떡상은 거의 그냥 먹기는 그 떡을 아마 물르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버리는 떡인지는 확인해 봐야겠는데 제사장의 양식으로 레위인들의 양식으로 삼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찾지를 못하겠어요. 난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 성막에서 들어왔던 떡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떤 데는 그것을 땅에 그냥 묻는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성찬식 하고 난 뒤에 이 떡들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장로교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살았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냥 싸가지고는 저기 땅에다 파묻더라고요. 떡을 못 먹게. 근데 오늘 교회 가보니까 끝나고 야 다들 와서 남은 떡 좀 먹자고 먹는 데도 있어.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잘못하면 그런 의식에 함몰돼가지고 가져야 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이 떡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저는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설이 여기 주소지에 보니까 또 교회 이런 예전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얘기는 다 달라. 그래서 좀 그래요. 근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떡으로 참된 영혼의 만족, 인생의 만족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빨리 가십니다. 등대. 이 등대는 뭐를 말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쓸 때 금촛대라고 해요. 금촛대. 한번 목사님 보여주세요. 이 등대 모습을.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가서 보면 더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 중심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되죠. 하나가 촛대가 되잖아요. 약간 전에 설명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세 개로 살구나무 형상으로 된 이 긴 이것이 가지가 안쪽으로 하나, 둘, 셋 하다 보니까 총 촛대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개. 이거 7금촛대예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촛대라고 합니다. 이 등대는 7등잔이고 이 등잔은 감람유의 기름으로 24시간 1년 내내 이 금촛대에 붙은 그 불이 기름을 채워 넣어가지고 절대로 불이 계단에 붙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불이 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계단에 붙은 불을 뭐 하지 마라? 끄지 마라. 끄지 말아요. 이 성소에 절대 이화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화는 다른 불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꺼진 이 금촛대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불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붙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아시잖아요. 아론의 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아버지가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촛대의 이화, 다른 불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에 가짜 다른 불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열심도 가짜 열심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다 거룩한 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소에 다른 빛이 없고 오직 이 등대에서만 나오는 불만 빛이지 다른 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촛대에서만 비치는 빛이에요. 여기서만 빛이 비쳐요. 그래서 그 어두운 성소를 밝혀요. 성소를. 그 안에를 환하게 비춰주는데 7 촛대는 충분하게 거기를 커버하는 모양이에요.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다른 데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긴 7교회, 7금촛대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아니 우리도 지금 따시는 건 아니면 우리가 이 금촛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송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 빛으로 나오라. 그죠? 이 빛으로 나오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를 자기 속에서 모신 이 사람들, 아니 우리들이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다시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작은 빛이 되어 어두운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추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에 밝힐 수 있는 빛이 없어요.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정말 악해지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많아지고 세상이 좀 더 악해져도 우리들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빛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이 세상에 참된 영적인 빛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빛이 아니고 잠깐 인간이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세상에 있는 어둠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빛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이 감당되었을 때 이것이 진짜인데,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적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자고, 이 빛을 증거할 수 없는 무능한 아무 필요 없는 빛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버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을 가장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그게 아닌지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내 속에서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 아무 빛도 없고 예수만이 참 빛이고 예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비추냐?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지체 삼아서, 자신의 손과 발을 삼아서, 자신의 몸을 삼아가지고 비추는 교회가 그러고, 이 교회가 영광스러워.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기능을 감당 못하면 예수님이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 그건 영광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신 것은 당신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당신의 존재로 삼으신 몸이에요. 몸.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빛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빛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빛이 없고 예수님만이 참 빛인데, 예수를 받은 사람들이 이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은 이 등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등대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비춤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그 기능을 함께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곧 누구의 일이에요? 빛을 비추시는 참빛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를 삼고, 당신의 몸을 삼고, 당신의 의의 병기와 도구로 우리를 삼아서 당신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왜?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단체적인 한 몸이 되어서 이 예배소에 나와요. 단체적인 한 몸. 전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지만 그것을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들은 그 지체가 되겠죠. 지체. 그냥 몸 안에 들어있는 지체니까 그 몸이 지체가 몸이잖아요. 그렇죠? 법궤 위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이 세 가지를 전체 다 정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띄웠으니까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딱 끝납니다. 시작. 법궤 위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장벽이 무너져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으로 참된 만족이 있고, 그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예수의 빛을 마음껏 전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귀한 내용들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살피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출애굽기 오늘 25장 내용 중에 10절부터 40절 내용 중에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법궤와 그리고
또 진설병과 등대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살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 지성소 사이에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법조 속에 담겨진 속죄소의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그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 없는 죄를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데서 시작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속죄의 은혜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진설병을 쥐어서 그 떡을 먹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배고프고 굶주리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내게 와서 살아라 라고 하시며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알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차원에서 넘어 이게 정말 양식이 되는,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영적인 배부름의 만족이 우리에게 날마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참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생략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